창세기는 50장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볼 건데, 하나는 1장에서 11장까지 이거를 이제 태고 시대라고 보고, 그리고 12장부터 50장 이거를 족장 시대라고 봐요. 그래서 이 두 부분으로 우리가 나눠서 볼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1장부터 11장을 볼게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 우리 책을 펴시고 31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1장부터 11장을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조, 타락, 홍수, 분산, 이렇게 네 부분 나눌 수 있습니다. 책이 있는 친구들은 책을 보시면 되고, 책이 없는 친구들은 뒤에다가 적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 네 부분을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창조, 타락, 홍수, 분산. 자, 그래서 창조는 천지창조,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고 안식, 그리고 인간 창조 이렇게 볼 거고, 타락은 선악과 그리고 가인과 그 후손, 그리고 셋의 후손 이렇게 볼 거고, 홍수는 홍수 경고, 그리고 홍수 심판, 그리고 새 출발 이렇게 보고, 마지막 분산은 새 인류, 바벨탑, 그리고 셈의 계보. 셈의 계보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납니다.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한마디로 딱 정리하자면 시작입니다. 시작. 인류의 역사는 시작이 있어요. 그 시작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첫 번째는 창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 2장을 보면 창조인데, 여기다 창세기 1, 2장을 딱 펴놓으면 돼요. 성경을 제가 1, 2장을 펴놓고 같이 볼게요. 우리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선포로 이 성경이 시작이 돼요. 우리 창세기 1장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로 성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두 가지 창조 기사가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두 번 창조하셨거나 혹은 두 가지 다른 자료를 모아놓은 것이 아니에요. 두 기사는 서로 다른 강조점을 가지고 창조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도 창조가 나오고 2장에도 창조가 나오는데, 1장의 창조와 2장의 창조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이다. 자, 첫 번째 천지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며칠 동안 세상을 만드셨을까?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셨어요. 7일 날은 세상을 만드신 게 아니라 무엇을 하셨죠? 죽었어요. 안식을 하셨죠. 자,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이 말씀은 천지 창조의 진행 과정과 원리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틀이 되는데, 여기 나오는 2절에 나오는 혼돈이라는 이것은 형체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뒤죽박죽 섞여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공허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텅 빈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3일 동안 이 혼돈한 것을 나누셨어요. 그래서 일정한 형체를 가진 공간을 준비하셨고, 다음 3일 동안은 그 공간을 채워놓은 사역을 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이 처음 3일은 나눔의 사역이에요. 그리고 나중 3일은 채움의 사역이에요. 자, 여기 보면 빛, 꿈, 땅, 해조사 적혀 있죠, 그렇죠? 네. 이게 뭐냐면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것을 앞글자만 따서 만든 건데, 여러분들은 6일 동안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셨는지를 구약개론을 들으면 다 이제 알 수 있어요. 한번 5번만 해봅시다. 시작. 빛, 꿈, 땅, 해조사. 빛, 꿈, 땅, 해조사. 다시 한번 시작. 빛, 꿈, 땅, 해조사. 다시 빛, 꿈, 땅, 해조사. 다시 빛, 꿈, 땅, 해조사. 마지막으로 빛, 꿈, 땅, 해조사. 수경이 한번 해봐. 해조사. 보지 않고 번호. 빛, 꿈, 땅, 해조사. 그치. 시우. 빛공땅 해조사. 그래. 하빈이. 땅 해조사. 그래. 빛공땅 해조사. 빛꿈 땅 해조사. 이거 외계어 같지요? 자, 첫 번째 빛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은 빛을 창조하셔서 낮과 밤을 나누셨어요.
두 번째는 궁은 뭐냐면 궁창. 우리가 궁창이 뭐냐면 여기 보면 하늘이 있지 얘들아. 그걸 궁창이라고 그래. 하늘을 만드셔가지고 하늘과 이 위에 하늘에 있는 물, 구름에 다 물이잖아, 그렇지? 그 하늘에 있는 물과 좋아, 땅 아래에 있는 물, 이 바다에 있는 물을 나누셨어요. 그리고 빅궁 땅. 세 번째는 이 세상을 땅과 바다로 나누셨어요. 그래서 이 3일간의 사역은 나눔의 사역이다. 자, 그러면 해조사, 해는 뭐냐? 해와 달과 별. 이걸 해야, 그렇지? 첫 번째는 낮과 밤을 나누셨잖아. 근데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을 그 낮과 밤을 채우신 거야. 그리고 다섯째 날은 빅궁 땅 해조. 조가 뭐냐면 새 듣잖아요. 한자 보면 새조 배우지. 새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는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을 나누셨잖아. 그 사이에 공간을 만드셨잖아. 그 공간을 채우신 게 뭘로 채우시냐면 바로 이 새들로 채우신 거야. 그래서 새와 물고기를 만드셨고, 다섯째 날에는, 마지막 여섯째 날에는 땅을 채우셨어. 그래서 짐승과 사람을 만드셨다. 이해됐죠? 네. 자, 6일 동안 우리 만드신 거 수경이 뭐라고? 땅 해줘서. 그래, 다 외운 거야. 오케이, 훌륭해. 자, 넘어가셔서 우리 34페이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그 성경의 우리 지난주에 핵심 주제가 뭐라고 했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라고 했잖아. 근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 사건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이 세상은 타락 이후에 죄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고 그 후로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 날은 무엇을 하셨냐면 안식을 하셨어요. 쉬신 거지. 하나님은 7일에 쉬셨다. 6일 동안 창조 사역을 마치신 다음에 하나님은 7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이란 모든 일을 그치고 편안히 쉬는 것, 곧 휴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안식할 때, 휴식할 때 무엇을 하시나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안식하셨을까? 하나님이 피곤했을까? 6일 동안 너무나 많은 것을 하셨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을까?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0장 28절에 하나님은 피곤치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해요. 시편 기자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은 피곤해서 쉬신 것이 아니라 창조 사역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창조 사역이 이제 완성되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바로 창조 사역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그것을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는 것의 의미예요. 타락 이후 이와 같은 안식의 기쁨은 사실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서 다시 안식을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진정으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인간 창조예요. 창세기 2장을 보면 인간이 창조되어진 것이 나오는데 창세기 2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자, 21절 봅시다. 22절. 2장 22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하나님께서는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고 여자는 무엇으로 만드셨지? 아담의 갈비뼈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이 2장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먼저 흙으로 한 남자 곧 아담을 지으시고 그를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면 에덴 동산은 바로 그 통치의 중심지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아래 그 대리 통치자인 인간이 사는 곳으로서 마치 한 나라에서 중앙 정부가 있는 왕궁이나 수도와 같은 곳이 바로 이 에덴 동산이에요. 이 동산은 모든 것이 풍부하고 완전하게 갖추어진 지상 낙원이에요. 그렇다고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아무 일 없이 놀고 먹고 그렇게만 했던 건 아니에요. 아담은 이 에덴 동산에서 일을 했어요. 동산을 경작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맡았던 거죠. 인간은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시작하여서 이 자손의 번성과 함께 에덴 동산의 이 축복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도록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신 거예요. 두 번째는 하와 창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은 모든 것이 완전했지만 아담이 혼자 있는 것만큼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에게 돕는 배필이 되게 하셨지요.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연합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이 창조의 복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남자가 혼자서, 여자가 혼자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여서 아이를 낳아야지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 건우 왜 이렇게 웃는 거야? 아니죠. 어? 저기 시우랑 장난 그만 쳐야지, 알겠지? 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다. 근데 사람을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창조하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주신 명령이 있어요. 다른 동물과 짐승에게는 주시지 않고 인간에게만 주신 명령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6절이에요. 1장 28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충만하라. 이거는 동물에게도 주셨어. 근데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거는 오직 인간에게만 주신 명령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할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는 우상에게 다스림 받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려야지 돼요. 정복해야지 돼요. 근데 우리 마음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스려야지 돼요. 그 뜻을 따라서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만드신 한 가지 도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선악과예요. 선악과. 자, 우리 40페이지 한번 봅시다. 선악과. 자, 선악과는 인간의 반역이 일어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 곧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명령을 지키는 것, 즉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그 대리 통치자인 이 인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어길 때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이 뱀, 이 사탄은 선악과를 먹으면 죽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처럼 너가 될 거야 라고 유혹을 했어요. 이거는 완전히 거짓말이었어요. 하와는 근데 이 유혹에 넘어갔고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고 아담도 하와의 이 권유를 따라서 하와와 함께 선악과를 먹었어요. 뱀의 말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서서 선과 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만물을 다스려야 할 대리 통치자가 하나님과 같은 통치자가 되어버린 사건이 바로 이 선악과를 먹은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은 사건은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교만의 죄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될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오직 그냥 순종만 하는 존재로 그냥 그렇게 프로그램화 시켜서 로봇으로 만들었다면 차라리 선악과를 먹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감정이 없었어. 자유의지. 바로 자유의지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권우를 사랑해. 근데 그 여자의 A라는 여자애가 권우를 좋아하는데 권우가 그 A라는 여자를 좋아해. 네. 예를 들어서요. 근데 그 A라는 여자애를 A라는 여자애는 권우를 안 좋아해. 근데 권우가 그 A라는 여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막 A라는 여자를 막 패고 막 엄청 위협을 줬어. 그래서 미안해 권우야 미안해 내가 너 좋아해줄게 이렇게 하는 사랑은 진짜 사랑일까 가짜 사랑일까? 가짜 사랑이지. 근데 권우는 그냥 나를 좋아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 여자애가 진짜 빼빼로 되나 빼빼로를 주면서 권우한테 고백을 했어. 그러면 이거는 진짜 사랑일까 가짜 사랑? 진짜. 이건 진짜 사랑이잖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이런 순종이야. 그냥 하나님이 막 이렇게 우리를 굴복시켜가지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는 순종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순종.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시고요. 아시겠죠? 예. 그러나 인간은 어떻게 했죠? 선악과를 따먹었어. 먹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와에게는 어떤 심판이 임하냐면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시는 심판이 임하게 돼요. 지금 너희들 아이를 낳보진 않았지 우리 아직 그치? 근데 아이를 낳잖아. 여자들에게는 어마어마한 고통이 찾아와. 우리 아내가 아이를 낳잖아. 아이를 낳을 때 그 고통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아프고 돼. 너무 힘들어. 근데 죄 때문에 찾아온 고통이에요. 또 아담에게는 어떤 형벌이 찾아오냐면 평생 땀을 흘려서 수고해야 먹을 수 있게 되는 형벌이 찾아와요. 원래 노동이라는 것 자체는 나쁜 건 아닌데 이 노동이 즐거움이 아닌 고통이 되어버린 거예요. 너희들 아버지 일하시고 돌아오면 항상 기쁜 얼굴로 돌아오셔요? 아니면 지친 얼굴로 돌아오셔요? 지친 얼굴로 돌아오시죠? 원래는 우리가 죄짓기 전에는 기쁜 얼굴로 돌아오게 돼 있어. 근데 이 노동이 고통이 되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이후에 3가지 관계가 끊어졌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두 번째는 자연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홍수, 지진, 해일 이런 것들이 우리 자연을 덮치는 거죠. 그런 자연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또 인간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사람들과의 관계. 그래서 여러분들도 누군가와 싸운 적 있지요? 다툰 적 있지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고통의 근원은 돈이 없어서 건강이 약해서 인간관계가 온전치 못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원인이긴 하지만 진짜 원인은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 시작이 바로 이 선악과 사건이고 선악과 사건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한 사건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낳았어. 죄를 짓고 그 아이의 2명의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혹시 아니 영인이? 가시야 가시. 가시랑 아시. 가인과 아벨이. 그래.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어요. 아가. 자, 두 형제 가인과 아벨은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가인은 직업이 뭐였냐면 농부였어. 그리고 아벨은 양치기, 목동이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에게 이제 어느 날 제사를 드릴 때가 됐는데 가인은 자신의 곡식을 바쳤고 아벨은 자신의 양 중에 가장 좋은 첫째 새끼, 첫 새끼 양을 바친 거야. 근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네? 그래서 가인은 너무나 이 분노가 일어나서 왜 하나님 내 건 안 받으시는 거야? 이 분노가 아벨을 향하였고 아벨을 향한 그 시기심을 참지 못하여서 결국에는 아벨을 들에 나가서 죽여버려요. 그게 바로 창세기 4장입니다. 우리 창세기 4장 한번 볼까요? 자, 4장 8절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쳐 죽였어요. 첫째 인류 최초의 살인이 바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왜냐면 아벨에게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벨에게만 믿음이 있었다라는 그 증거가 뭐냐면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 그러니까 가장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나 가인은 최고의 것으로 드리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유무의 차이예요. 그리고 가인은 동생을 죽이고 죄를 범하였죠. 그리고 그 이후에 가인의 후손이 등장하는데 가인의 후손 사람들 보면 되게 다양한 직업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가인은 성을 쌓았어요. 토목을 하였죠. 그리고 라멕이 아다에게서 낳은 야발은 목축을 했고 또 유발은 음악인이었고 그리고 두발 가인은 쇠로 기구를 만드는 대장장이었고 이처럼 가인의 후손으로부터 인간의 문명이 점점 발전하게 돼요. 근데 이 문명을 발전시킨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살인을 범한 가인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간이 점점 문명이 발전되고 반성할수록 죄악이 점점 더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라멕인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짝을 지어주실 때 한 남자와 한 여자로만 연합을 하게 하셨어요. 근데 라멕은 몇 명의 아내가 있었냐면 2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욕심과 그 무절제함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라멕은 자기에게 상해를 입힌 사람들을 보복하기 위해서 잔인하게 살육하는 폭력까지 행사하게 됩니다. 자신이 만든 무기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악이 가득한 이런 가인의 후손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이 아담에게 또 다른 아들을 주시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셋이에요. 세 번째 태어났다 해서 셋. 그렇게 하면 되겠죠? 자, 4장 마지막은 그 아담의 다른 아들 셋에 대하여서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셋의 후손 총 10명이 등장해요. 아담, 그 다음에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는 이름 누구 있죠? 에녹. 에녹도 있고 에녹이랑 무두셀라. 노아요. 무두셀라, 노아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녹이랑 노아. 특별히 이 노아의 그 셋의 후손으로부터 노아가 등장해요. 하나님은 노아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셨죠. 그래서 인간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을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물로 심판하세요. 홍수 심판. 하나님은 이 창세기는 홍수 이야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합이 있었다라고 소개를 해요.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어쨌든 이 세상이 온통 죄로 가득 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죄가 가득 찼냐면 우리 창세기 6장 11절에서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이 세상에 포악함이, 죄로 인한 포악함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심판을 명령하십니다. 누구에게? 노아에게. 그 심판은 바로 홍수 심판이에요. 그래서 7장부터는 이제 홍수 사건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십니다. 방주를. 그래서 거기에 각종 짐승과 새 그리고 땅에 기는 것들을 각각 암컷과 수컷 한 쌍씩, 그리고 정결한 짐승과 새는 암컷과 수컷 7쌍씩을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모든 준비가 완료된 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엄청난 홍수가 확 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물이 온 땅을 덮고 높은 산들까지 다 잠기게 돼요. 그리고 방주 안에는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오직 들어간 사람은 노아와 노아의 아내 그리고 그의 세 아들과 세 며느리 총 8명의 사람만 그 안에 들어갔어요. 나머지는 그냥 물에 잠겨서 다 죽게 되었죠. 그리고 8장에 가서 이제 홍수가 그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무지개를 주시면서 더 이상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짐승과 조류와 물고기를 다시 사람의 지배 아래에 두시고, 처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을 대리 통치자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모든 동물들을 사람의 그 지배 아래 두시고 고기 먹는 것을 허락했어요. 다만 고기를 핏째는 먹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금지를 하셨어요. 이것은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생명을 존중하라라는 명령이에요. 성경에 보면 피는 곧 생명이에요. 그래서 남의 피를 흘린다, 남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은 살인을 의미해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은 이제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자, 근데 노아의 아들들의 운명이 엇갈려요, 여러분. 아세요? 네. 노아의 아들 3명의 이름 뭐죠? 네. 셈과 함과 야벳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노아의 아버지 노아가 포도주를 잔뜩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고 있었던 거야. 너무 더웠나 보지. 이제 열이 오르니까. 근데 그 한 형제가 아버지의 하체를 가리어주지 않았어요. 그 누구냐면 그게 함이에요. 함은 노아의 하체를 가려주지 않고 셈과 야벳만 하체를 가려주었어요. 그래서 함에게는 저주가 임해요. 그 저주가 임하는 것이 창세기 9장 25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여기 가나안이 바로 함이에요. 그래서 함의 자손에서 가나안 민족이 태어나는 거고, 이 가나안 민족은 나중에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가나안 민족은 크게 패배를 하게 됩니다.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출발이 있고, 다시 노아의 가족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또 번성하여서 사람들은 흩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창세기 10장부터 11장은 분산 사건입니다. 첫 번째는 새 인류예요. 10장을 보면 이제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등장하는데, 여기 보면 얘들아, 자 보세요.
여기 셈과 함과 야벳이잖아. 그래서 셈은 아시아로 이렇게 흩어지게 돼요. 그리고 함은 아프리카로 흩어지게 되고 야벳은 저쪽 유럽으로 이렇게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인들이 좀 흑인들이었고 우리는 다 누구의 후손들이냐? 아시아이니까 우리는 셈의 후손들이죠. 너는 잔업 맞지 알겠지? 네. 시우도 집중을 해야지. 떼어다. 어? 떼어다. 왜 자꾸 눈빛을 주고받고 그래? 네. 이렇게 흩어지게 돼요, 어쨌든. 알겠죠? 자, 그리고 인류는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창세기 11장을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에게 어떤 명령을 하셨지, 얘들아?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죠. 네. 그리고 이 명령은 홍수 심판 이후에 살아남은 노아의 가족에게 다시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명령을 아담에게 주신 명령을 노아에게 동일하게 주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에 따른 복이자 사명이었어요.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는 것. 그래서 너희들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많이 낳아야지 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야. 결혼은 선택이다. 자녀 출산은 선택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번성하지 않고 생육하지 않은 그 결과가 바벨탑 사건인데 한번 봅시다. 그런데 사람들이 신할 평지라는 곳에서 살면서 서로 말하기를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니까 바벨탑은 왜냐면 서울에 가면 초고층 빌딩 있지. 그런 것처럼 바벨탑을 만든 거야. 엄청나게 높게. 왜 이들이 이 성읍과 탑을 만들었을까요? 왜냐면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냥 한 곳에 모여 살기 위해서 이렇게 큰 탑을 만든 거죠.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했는데 충만하지 않고 한 곳에만 이렇게 모여져 버리는 사건. 사람들이 바벨탑을 건설할 수 있었던 것은 기술과 문화의 발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큰 높은 빌딩을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문화의 발달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에 사용했던 거지요. 뭐냐면 스스로 권세를 행사하여 도시 국가를 건설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 바벨탑 사건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동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도전이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반역이었어요. 이게 바로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불순한 동기, 그들의 죄악을 아시고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다양한 언어가 생기게 된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바벨탑만 건설하지 않아서 우리는 영어를 공부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는 중국어, 일본어를 공부하지 않아도 되고 그죠? 그리고 12장에서 그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하세요. 그 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우리 10분만 쉬었다가 또 2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족장 시대의 역사예요. 족장. 재밌겠다. 4명의 족장이 등장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따라해봅시다. 아이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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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명의 족장이 창세기는 등장을 합니다. 아까 우리가 바벨탑 사건에서 이제 마무리가 됐잖아. 바벨탑 사건 이후로 언어로 인해서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확 흩어지게 되었잖아. 그때 한 사람을 택했다 했지. 그 한 사람이 바로 셈의 후손에서 태어난 한 사람이었어. 그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4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부르세요. 하란. 원래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 하란이라는 지역이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세요. 이것을 우리 첫째 시간에 배웠었는데 무슨 언약이라 했죠?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아브라함 언약이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왜죠? 두 가지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땅에 대한 약속과 또 하나는 후손에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세 가지 요소가 필요했죠. 국민, 주권, 영토인데 국민과 영토에 대한 약속이 바로 이 아브라함 언약에 약속되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이 바벨탑 사건에 대한 반전이거든요. 11장에서 사람들은 스스로 선택한 땅, 그쵸? 신할 땅이라는 스스로 선택한 땅에서 스스로 자기들의 이름을 내어서 스스로 흩어지지 않으려고 큰 도성을 쌓았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만의 세속적인 공동체를 세우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가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갔고 또 하나님이 친히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며 그의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게 하시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탑은 사람이 스스로 만든 것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신 거고 이 두 개가 이렇게 대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때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지 않고 처음에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그 땅에 기근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우리 창세기 12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여기 나오는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근데 약속의 땅이 이제 힘들어지는 거야. 기근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더니 아브라함이 어디로 내려갔다고요? 애굽으로 내려가서요. 애굽은 약속의 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땅으로 간 거죠. 거기서 아브라함이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자기의 아내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여요. 왜냐면 그 애굽의 사람들이 애굽의 왕 바로가 그 사라가 아름다웠나 봐. 그래서 사라를 이렇게 취하려고 하자 만약에 아브라함이 사라의 남편이면 아브라함이 죽임을 당하지. 그러니까 자기 살기 위해서 제 아내 아니에요, 제 누이예요 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런 남자 만나면 돼야 안 돼요? 이런 남자 같으면 안 돼요, 알겠죠? 네.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불살라야지. 그치, 수겸아? 큰 키로 지켜줘야지. 시우야, 어? 아니야.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다시 그 애굽에서 나오게 돼요, 아브라함은.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13장에 자신의 조카 롯과 이렇게 헤어지는
사건이 생깁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문제에 부딪히게 돼요.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날 때 혼자 떠난 게 아니라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났어요. 롯은 일찍 아버지를 여의었고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롯을 상속자로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땅에서 아브라함도 롯도 그 가축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가축. 그래서 서로 그 아브라함의 가축을 돌보는 사람들과 롯의 가축을 돌보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부딪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너 나를 떠날 거냐 안 떠날 거냐, 너가 원하는 대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자 롯은 아브라함을 떠났어요. 어디로 떠나냐면 소돔과 고모라로 떠난 거예요. 왜냐면 그 소돔과 고모라가 롯의 눈에 보기에는 굉장히 아름답고 부유해 보이는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동산과 같았던 땅이에요.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는 그런 땅이었을까요? 아니죠. 자, 그리고 14장에 가면 이제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해주는 사건이 생겨요. 그 소돔과 고모라가 전쟁에 휩싸이면서 모든 재물들과 포로들을 이제 다른 나라가 이제 빼앗아 간 거예요. 근데 이것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싸움에 나가요. 318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아브라함은 싸웁니다. 그리고 승리를 해요. 승리를 하죠. 그리고 롯을 구출해주고 여기서 한 왕을 만나는데 그 왕의 이름은 멜기세덱이에요. 근데 이 멜기세덱은 나중에 히브리서에 등장하게 되는데 굉장히 신비스러운 왕이에요. 지금은 그 멜기세덱의 정체가 여기서 밝혀지지도 않아요. 근데 히브리서에 가면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왕이에요. 그게 왜 예수님을 예표하는지는 나중에 히브리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독특한 왕이 등장해요. 그 왕이 바로 멜기세덱이에요. 이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은 자신의 11조를 바칩니다. 특이하죠? 자, 그 사건이 있고 나서 15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하세요. 이 15장이 되게 중요한 장인데 거듭되는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는 여전히 무엇이 없었을까요? 믿음. 자식. 자식. 믿음도 없었죠. 자식이 없었어요. 아들처럼 함께 했던 조카 롯마저 독립해서 떠나갔지요. 아무리 하나님에게 큰 복을 받았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약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어갈 자손이 없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비록 자신의 피부치는 아니지만 자기 집에 충성스러운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자신의 상속자로 삼고 싶어 했었어요. 이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반드시 아브라함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후손이 될 것이다. 엘리에셀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공식적인 언약식을 맺게 되는데 이 언약식이 뭐냐면 그 17절에 보면 15장 17절에 보면 우선 15장 10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어떤 약속이냐면 아브라함이 동물을 잡아왔어. 그 동물을 반으로 쫙 자른 거야. 쫙 자르고 이렇게 다 잘라서 놓으니까 자르니까 어떻게 돼요? 가운데 피가 쫙 흐르죠. 그 피가 흐른 그곳에 하나님께서 어두운 캄캄한 밤에 불꽃으로 임하여서 그 사이를 확 지나간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게 이제 고대 언약식 장면인데
그곳을 지나감으로써 만약에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동물과 같이 쪼개어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목숨을 거는 언약식이에요. 어떤 약속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몸에서 태어날 자를 내가 후손으로 삼겠다라고 했잖아요. 이 약속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표징이에요. 이 언약식이. 그래서 이 언약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가서 하나님의 이제 약속을 해줬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 사라도 나이가 상당히 많았거든. 이 사라도 생리가 끊어진 상태였어요. 여성에게 이 생리가 끊어지면 더 이상 출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사라는 자신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두게 하여서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이 태어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제 이 이스마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자손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스마엘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나서 17장에 하나님께서 너는 선택된 백성이다 라는 의미로 어떤 것을 행하게 하냐면 할례를 행하게 해요. 남성의 그 생식기 있죠. 생식기 끝에 그 피부를 자르는 거예요. 잘라서 할례를 행하게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 모든 그 약속의 자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할례를 행하게 했어요. 그리고 여전히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발생해요. 창세기 18장을 넘어가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의 약속 외에도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8장에서 20장에 기록된 이 세 가지 사건은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의 중보적 역할에 대한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은 심판받을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롯은 아브라함 덕분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가운데 구원을 받게 돼요. 또한 아비멜렉은 비록 아브라함의 실수로 공경에 처하게 됐지만 결국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그 집에 불임이 치유를 받게 되어지는 사건이 생기게 돼요.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나 죄악이 가득하게 되자 이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만약에 여기에 의인들이 있으면 그래도 멸망시키시렵니까? 라는 기도를 해요. 그래서 그 의인이 처음에는 50명 있으면 멸망시키겠습니까? 50명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 근데 50명이 없을 것 같으니까 아브라함이 45명이 있으면 멸망시키겠습니까? 45명이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45명도 없을 것 같으니까 40명으로 내려와요. 40명도 없을 것 같으니까 30명으로 내려오고 20명 내려오고 마지막 몇 명까지 내려오냐면 10명까지 내려와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멸망받았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이 롯이 선택한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던 그 아름다운 땅 소돔과 고모라에 차마 10명의 의인이 없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심각하게 타락했던 도시가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의 심각한 죄는 동성애의 죄였어요. 동성애가 이 지역에 가득하였어요. 그래서 지금 동성애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가 뭔지 알아요? 소돔이에요. 소돔이. 소돔이가 동성애를 뜻하는 의미의 단어예요. 소돔과 고모라 여기서부터 비롯된 단어이지요. 하나님이 근데 여기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18장 19절 우리 펜이 있으면 여기다 밑줄을 쳐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이건데 우리 18장 18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19절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축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길을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 자식과 번속에게 명령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자식과 번속은 뭐냐면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후손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가르친 대로 자녀들을 살게 하려고, 이게 바로 의와 공도를 행한다라는 의미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다 예수님을 믿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걸 해야 돼요. 그 자식과 권속, 여러분들이 바로 그 자식과 권속들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도를 배워야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지금이 바로 그 시간이에요. 여호와의 도를 배우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거는 명령하신 거예요. 반드시 배워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부는 이걸 다 들어야 되는데 지금 6명밖에 와 있지 않다라는 게 사실 너무 안타깝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소망이에요. 그렇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건 중요한 말씀이니까 밑줄을 쳐놓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롯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멸망받냐면 하늘에서 그 유황불이 확 떨어지면서 그 도시가 완전히 불바다가 되어버려요. 멸망을 받고 롯과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는데 롯의 아내가 도망을 치다가 자신의 집을 보기 위해서 뒤를 돌아봐요. 근데 돌아보는 순간 어떻게 되었냐면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려요. 그래서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어서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롯과 그의 두 딸이 도망을 치게 돼요. 멸망을 받지 않게 된 거죠. 다행히. 근데 여기서 좀 잔인한 일이 발생하는데 롯의 두 딸들이 이제 롯의 이제 두 딸이 롯과 도망쳤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 남편들은 사실 다 멸망받아서 죽었어. 이 딸들의 남편들은. 그래서 이 롯의 이제 큰 딸과 작은 딸이 작당을 하는 거야. 우리가 그래도 자녀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남편은 없네. 우리 누구를 통해서 아이를 낳지? 하면서 자기 아버지를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누구지 이름이? 롯에게 술을 잔뜩 먹이고 롯이 잠든 사이에 그 두 딸이 자신의 아버지와 잠자리를 가져. 그래서 첫째 딸이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의 이름은 모압이에요. 둘째 딸도 아이를 낳는데 그 둘째 딸의 아이의 이름은 암몬이에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 자손이 이 딸들을 통해서 생겨나는 거고, 이 모압과 암몬 자손이 나중에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족속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은 아름다운 이야기만 그려져 있지 않아요. 근데 레위기를 보면 이런 근친상간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죄를 지은 거죠.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타면서 이 사람들이 너무나 음란해진 거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롯이 구원을 받고 20장을 넘어가면 이제 아비멜렉이 구원을 받아요. 여기서 20장에서도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또 거짓말을 쳐. 자신의 아내 아니고 누이라고 거짓말을 쳐요. 그런 사건이 두 번이나, 한 번도 아니고 그것도 두 번. 그래서 사라가 대단하죠. 자신의 남편이랑 이혼하지 않고 끝까지 남편을 지켜주고. 쉽지 않아요.
자,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이삭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삭의 창세기 21장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드디어 아브라함이 100세에 레전드. 레전드. 레전드야? 아브라함 100세에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이삭이에요. 이삭의 뜻은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지요. 아까 그 15장에서 그 사건 기억나죠?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확 지나간 사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21장을 보면 이삭의 유년 시절이 그려지는데 이삭의 유년 시절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 하갑을 통해서 낳은 아들의 이름이 누구죠? 이스마엘이지.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쫓아냅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이 이스마엘의 후손에서 누가 생겨나냐면 그 이슬람이 사실은 이스마엘의 후손인 거야. 이슬람은 그 아브라함을 그 전통적인 인물로 보지 않고 이스마엘을 따라가요. 어쨌든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이슬람을 혹시 공부하게 되면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 21장에 보면 이삭이 태어나고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죠. 어떤 시험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 아들 이삭을 바치라. 아브라함은 순종하나요? 순종하지 않나요? 순종이요. 순종하지요. 근데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라고 하면서 22장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하면서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기 나오는 숫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원래 이삭이 죽어야 하는데 이삭 대신 숫 양이 죽은 거잖아요.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죽은 거죠. 이 숫 양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23장, 24장은 이삭의 청년기가 기록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 이삭의 어머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게 돼요. 근데 사라가 죽을 때 아브라함은 사라의 묘지를 위해서 가나안 땅의 헷 족속에게 땅을 사요. 이 땅의 이름은 막벨라 굴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처음으로 얻게 되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을 산 이유는 아브라함의 믿음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나에게 반드시 주시겠다라는 그런 믿음 때문에 땅을 산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 24장에서 리브가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25장에서는 유업의 상속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삭에게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상속으로 물려주고 나머지 아브라함의 사실 이삭 말고도 이스마엘과 다른 척들을 통하여서 나온 여러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아들들은 다 떠나가게 해요. 그리고 오직 이삭만 그 가나안 땅에 남겨줘요. 왜 그랬을까? 은영아, 아스겸아. 왜 하필 이삭을 거기 가나안 땅에 남겨두었을까? 왜냐면 왜 그랬을까 보네요. 왜 이삭만 남겨두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은 다른 아들이 아니라 바로 이삭이기 때문에. 때려 맞추네 그지. 그리고 25장에 가면 이스마엘의 후예, 이스마엘의 족보도 이렇게 쭉 등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야곱이 등장합니다. 야곱이 뭔지 알아요? 야곱이 뭔지 아니 했더니 누가 야채곱창이야 막 그러는데. 야채곱창 좋아해요? 안 먹어봤어. 먹었어? 야곱? 영어로는 제이콥인데 창세기 25장에 이제
야곱과 에서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장자의 명분을 놓고 싸워요. 이 에서와 야곱은 그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싸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에서가 먼저 태어났는데 야곱이 그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따라서 태어나요. 그만큼 치열한 싸움이 이 태에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예언을 해주세요. 어떤 예언을 해주시냐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즉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경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왜 야곱을 선택하셨냐? 야곱이 더 착해서일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선택하신 거예요. 근데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너무 배고픈 날에 이제 야곱이 팥죽을 만들고 있었어요. 팥죽을 만들고 에서가 팥죽 한 그릇만 줘 했더니 형 그러면 그 장자권 나한테 줘. 알았어. 장자권 너 가져. 대신 나 팥죽 하나만 줘. 그래서 장자권과 팥죽을 맞바꾸는 사건이 발생하지요. 그렇게 그리고 26장에 이제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오고 이제 다시 27장에 가서 장자의 축복 사건이 나옵니다. 자, 에서의 불순한 삶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에서를 편애하여 죽기 전에 그를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임신 중에 들은 응답, 곧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의식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리브가는 이삭과 달리 야곱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삭은 에서에게 사냥한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 와라. 그러면 내가 내일 축복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리브가가 이 말을 엿들어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둘째 아들 야곱을 에서처럼 변신시켜요. 그래서 온몸에 털을 붙여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야, 너가 형인 척해 하면서 들어가서 아버지 이삭에게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누가 받냐면 야곱이 받게 돼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알고 에서가 이 사실을 알고 에서는 그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갑니다. 그리고 야곱은 멀리 떠나가요. 어디로 떠나가냐면 하란 땅, 즉 외삼촌 라반이 있는 그 땅으로 떠나갑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그쪽으로 떠나가게 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떠나가는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우리 창세기 28장 13절과 15절, 13절에서 15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한번 읽어보자. 번호 한번 읽어보자.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거야.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동일한 약속이야. 보면 땅이 나오지, 그치? 13절에 내가 누워있는 땅을, 아브라함에게도 땅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브라함에게도 자손을 약속하셨고,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이 동일하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누구에게 이어지냐면 야곱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아주 동일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임한 하나님과 야곱에게 임한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일까 다른 하나님일까? 같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동일한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리브가에게 하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즉 그 어린 자 야곱이 장자권을 이어받게 될 것이다라는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두 아내를 얻게 돼요. 한 아내 이름은 레아고 또 한 명은 라헬이에요. 그리고 또 두 명의 첩을 얻게 돼요. 레아의 첩은 누구죠? 실바. 라헬의 첩은 빌하. 그래서 총 4명의 이렇게 아내가 있게 되는데 4명의 아내로부터 야곱은 몇 명의 아이를 낳을까요? 10명. 12명을 낳아요. 아십니다. 12명. 그래서 12명의 이름을 낳습니다. 그래서 첫째가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스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르시레유, 단납, 가다, 이스요베. 12명의 아들이 태어나고,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의 딸이 있어요. 그 딸의 이름은 레아예요. 레아. 아, 레아가 아니구나. 그 딸의 이름 뭐였지? 디나. 디나, 맞아, 디나. 오. 어디서 들었지? 야곱의 딸 디나. 아, 맞아. 뭐야? 그거 한 거야? 어딨지? 맨 마지막에 세겜과 다툼. 맞아. 디나. 디나가 한 명의 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라반에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렇게 많이 번성하고 나서 이제 야곱이 그 집을 떠나요. 떠나는데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형 에서를 만나게 돼요.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곱이 너무 두려웠던 거야. 그래서 브니엘이라는 곳에서 야곱이 꿈을 꿔요. 씨름하는 꿈을 꿨는데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씨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야곱은 이 약복강 나루에서 천사를 만나서 밤새도록 씨름을 해요. 그래서 천사를 붙들고 나를 제발 축복해 주세요.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는 이 손을 놓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천사가 야곱의 이 엉덩이 뼈를 팍 쳐요. 그래서 엉덩이 뼈가 이렇게 딱 어긋나게 되어져요. 환도뼈가. 그리고 나서 야곱에게 축복을 하고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줘요. 뭘 바꾸시면 이스라엘로 바꾸어져요.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싸워 이기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싸워 이기다. 근데 이 세상에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게 뭐냐면 너가 하나님과 싸워 이겼으니 형 에서 만나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강한 자여, 내가 널 지켜줄게. 이런 의미예요. 그 의미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형 에서 두려워하지 마.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형과 이제 화해를 하고 이제 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이제 집으로 가는 길에 세겜과 다툼을 해요. 세겜 족속. 그래서 딸 디나가 세겜족의 추장인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하는 사건이 발생해요. 그래서 둘째 형과 셋째 형 누구죠? 시몬과 레위가 진짜 열받아가지고 거기 그냥 사람 다 죽여버려요. 그냥 죽일 수 없으니까 알았어. 내 여동생이랑 결혼을 하면 너네들 다 할례 해야 돼. 할례 받아. 했더니 세겜족이 다 할례를 받아요. 근데 할례를 받으면 엄청 아프거든요. 그 아파하는 아야 하는 동안 르벤과 시므온이 거기 쳐들어가서 그 남자들 다 죽여버린 거예요. 굉장히 잔인한 사건이죠. 그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36장에는
다시 에서 자손의 족보가 등장하게 되고 마지막 요셉 사건이 등장합니다. 요셉. 자,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어요. 근데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죠.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가장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이었어요. 아버지의 이 요셉은 특별한 사랑을 받았는데 그러나 다른 아들들은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요셉을 미워했지요. 더군다나 요셉은 평소에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쳤어요. 그리고 또 자기가 형들보다 높아질 것을 암시하는 꿈을 2번이나 꿨어요. 근데 이 꿈을 하나님이 꾸게 하셨는데 이 꿈으로서는 그래도 조금 눈치껏 말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형들한테 다 말한 거예요. 형, 나 꿈 꿨는데 형들이 날 섬기더라고. 그래서 형제들은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됩니다. 결국 시기에 사로잡힌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가두었다가 유다의 제안으로 야 우리가 요셉을 죽여봤자 뭐하겠어. 그냥 돈이나 벌기 위해서 쟤 팔아버리자. 해서 애굽으로 가는 노예 상인에게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38장에는 유다 이야기가 등장해요. 이 유다 이야기가 요셉 이야기 중에 갑자기 등장하는데 이 이야기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39장에 보면 이제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요셉은 보디발의 신임을 받아서 가정 총무가 되어서 온 집안을 다스리는 사람이 돼요. 근데 여기 엉뚱한 문제가 생깁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끊임없이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요셉, 일로와. 근데 요셉이 응하지 않자 오히려 그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요셉을 억울하게 누명씌워서 감옥에 보내버리지요. 요셉은 감옥에서 바로의 2 신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요셉의 꿈의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감옥에서 풀려나서 복직되어지고 떡 굽는 관원장은 그의 꿈의 해석대로 죽게 돼요. 근데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혹시라도 당신이 풀려나게 되면 저를 제발 여기서 건져주세요 라고 말했지만 이 술 맡은 관원장은 그 요셉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요셉은 계속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고난의 긴 여정을 지나 이제 41장에서 드디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뭐냐면 당시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해 주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서야 비로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 하면서 요셉이 생각난 거예요. 그리고 바로에게 요셉을 추천을 합니다. 요셉이 저의 꿈을 해석해 주었어요. 요셉이 당신의 꿈을 해석해 줄 거예요 라고요. 그리고 요셉은 놀랍게도 바로의 꿈을 아주 명쾌하게 해석해 주었죠. 그 바로의 꿈의 의미는 7년 동안은 애굽에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나머지 7년 동안은 애굽에 흉년이 들 것이니까 7년의 풍년 동안 잘 곡식을 쓰지 말고 준비해 두어야 됩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바로는 요셉의 지혜에 감동을 받아서 요셉을 총리로 세워줍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 3살이 아니라 30세였어요. 자, 요셉이 이제 42장이 넘어가서 요셉이 예고한 대로 7년간 풍년이 오고 그 다음에 7년간 극심한 흉년이 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자 야곱은 이 흉년이 애굽에만 임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온 지역에 다 임한 거예요. 야곱은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아들들을 애굽에 보내 곡식을 얻어오게 했지요. 애굽에 온 요셉의 형들은 총리가 된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냐면 어렸을 때 받고 이제 크고 나서는 얼굴을 봐도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왜냐면 총리니까. 어린 시절 형제들이 붕괴했던 요셉의 꿈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꾸게 하신 그 꿈이 지금 여기 이루어진 거예요. 이때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우며 그들의 무죄를 밝히려면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시오 라고 하였어요. 그리고 시몬이 둘째죠. 둘째 시몬을 인질로 붙잡고 나머지 형제들은 곡식을 가지러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2차 상봉이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43장에서 45장에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이 떨어지자 형제들은 다시 애굽으로 가야만 했어요. 이번에는 베냐민을 데려가야 하는데 야곱이 반대하자 유다는 야곱을 설득하여 자신을 담보로 하겠다고 맹세한 후에 베냐민을 데리고 갔습니다. 베냐민을 보고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감격한 요셉은 꾀를 부려서 베냐민을 억류하려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유다가 나섰습니다. 만약 베냐민이 돌아가지 않으면 아버지 야곱의 생명이 위태로워질 것이므로 차라리 자신을 인질로 잡고 베냐민을 풀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뭔가 바뀌어버린 변화되어진 형제들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결국 자신의 정체를 밝혔어요. 형님들, 저 사실 요셉이에요. 형제들은 요셉이 보복할까봐 너무 두려웠지만 요셉은 그 모든 일이 우리의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고 형제들의 두려운 마음을 안심시켜 주었어요. 이때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문을 들은 바로는 정말 기뻐하면서 그의 온 식구들이 애굽에 와서 풍족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마련해 주었어요. 자, 이제 이민을 갑니다. 바로와 요셉의 초청에 따라 야곱은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가게 돼요.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만나러 가는 것은 정말 야곱에게는 엄청난 행복이었어요. 그러나 또 다른 한편 이 약속의 땅, 이 가나안을 떠나는 것은 야곱에게 큰 부담이 되었지요. 그러나 이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거기서 너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반드시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을 해주세요. 그 약속이 46장 3절에서 4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동일한 약속을 주시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이 땅으로 다시 올라오게 하겠다. 라는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삭과 야곱, 요셉에게 이르기까지 여전히 끊기지 않고 지속되어짐을 볼 수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라는 그 열심이 계속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7년의 흉년 동안 어떻게 됐을까요? 굶어서 그냥 다 죽었을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었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거기서 이제 끝나는 거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애굽의 총리로 요셉을 세우시고 그 요셉을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야곱의 식구들은 이 애굽에 몇 년 동안 있냐면 400년 동안 있게 되어져요. 근데 이 400년 동안 있는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예언을 하셨거든요. 아세요?
창세기 15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5장. 15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여기 나오는 이방인들은 바로 애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동안 있어요. 놀랍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간 딱 맞췄어요. 그리고 나서 애굽에서 나오게 돼요. 그게 바로 우리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배울 출애굽기예요. 그리고 이제 야곱은 죽게 돼요. 47장에서 50절에 야곱은 죽게 되고 야곱은 12명의 자신의 아들들에게 다 같이 축복을 하게 돼요. 근데 축복을 하면서 유다에게 어떤 예언을 하시냐면 이거는 같이 봐야 돼요. 창세기 49장 보시면 49장 8절에서 9절 49장 10절 봅시다. 10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유다에게 한 예언을 집중해서 봐야 돼요. 보세요. 시작.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 유가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심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규와 통치자의 지팡이 그리고 실로 그리고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을 한대요. 이거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유다의 후손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유다의 후손에서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오시게 돼요.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셉의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요셉이 죽음을 맞이해요. 그리고 요셉이 죽을 때 남긴 마지막 유언이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찾아보고 마칩시다. 출애굽기 13장 19절. 이게 바로 요셉의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고 애굽에 어마어마한 돈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요셉은 애굽에 묻히기를 원하지 않았을까요? 왜 요셉은 자신의 유골이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원했을까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은 부와 명예를 쫓아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갔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어요. 이것이 바로 요셉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평생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그렇게 행복하게 죽었다라고 하면 성경은 여기에서 기록이 끝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여서 거기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고 그 이스라엘 백성의 복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 민족들이 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성경은 창세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